아멘. 할렐루야. 수요기대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삶의 지경이 열려지길 소망하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18년 미국 미네소타주의 아주 작은 탄광 마을에 조그만 사진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곳을 운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발이 성성하고 남녀한 옷차림에 뭔가 몹시 지쳐 보이는 한 노인이 그 사진관 안으로 들어와서 신발 털이개를 팔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혹시 이 물건이 필요 없으시면 저 잠깐 쉬었다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부탁해요. 저 부탁이 있는데 차 한 잔만으로 마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사가 너무 몹시 지쳐있는 그 노인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차 한 잔과 함께 조그만 빵과 스프도 같이 조금 내어줬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 빵과 스프가 있는 그 테이블 위에 딱 앉더니 갑자기 간절히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모습에 이 사진사가 크게 감동을 받은 거죠. 저 작은 것에도 저렇게 감사 기도하는 저 사람은 정말 큰 사람이 아닐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노인은 세상의 것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것을 가진 노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담고자 그가 기도하고 있는 사이에 사진기를 꺼내서 글을 찍었습니다. 그 당시는 1918년 흑백 사진이겠죠. 흑백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고 그 딸이 유화로 그렸습니다. 그 작품, 우리가 종종 우리가 백발의 노인이 빵과 수프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림, 성화 같은 그림 여러분 보시죠? 그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그 그림의 이름은 The Grace, 은혜라는 작품의 그림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혹은 상황이 안 좋았을 때 기도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기도라 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에 부르시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 삶에 풍성함이 넘쳐나고 감사할 조건은 더 많은 경우, 여러분 정말로 내 마음에 손을 얹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담아 감사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일부를 도와주셨구나 라고 하며 기도할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오로지 나의 힘과 내 노력으로 그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성취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시편 127편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알았던 거죠. 아, 내 인생의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다윗은 7장 1절에 보면 궁안에서 평안히 살았어요. 오늘 말씀 잠깐 돌아가 보죠. 그때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니 그 생각을 좋게 여겨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니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좋은 게 좋은 거다. 당신 내용을 들어보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라고 하세요. 너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거 한다고 하고 보여지는 것은 그것이지만 실제적으로 너는 너의 영광을 취하고 있는다.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하고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나를 위해서 짓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이루리라.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된 이 다윗은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고 감격에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진실하고 마음을 담은 진짜 기도를 함께 한번 드려보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의 그 기도의 첫 마디는 이거였습니다. 겸손한 감사였어요. 감사.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이 고백.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사랑하십니까? 가장 먼저 다윗은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을 먼저 고백하고 그런 나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깊이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배경이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바로 8절 말씀이에요. 그 8절 말씀이 너무 와닿기 때문에 그렇죠. 8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이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권적으로 택하지 않으셨다면 그 다윗은 집안에서 그저 이름조차 불려지지 않았던 막내라고만 불려졌던 그냥 무명의 목동으로서 평생 저 들판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 하나님. 그는 또한 나 같은 사람도 세우신 은혜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은 내 뒤에 세워질 씨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아니 내 집이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십니까?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다윗의 가문 속에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윗 가문 다윗의 족보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조차도 오늘 이 언약을 알기 때문에 다윗의 별을 국기에 딱 새겨놓고 다윗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의 가문은 별 볼 일 없고 유명한 가문도 아니고 능력 있는 가문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그 가문을 한번 돌아보세요. 족보를 돌아보시면 그 가문 속에 이방 여인이 속해 있지 않습니까? 모압 여인이 속해 있어요. 순수 혈통을 따지는 사람 같아서 큰일 날 일이에요. 그가 누구였죠? 룻 아닙니까? 룻. 보아스의 아내였던 룻. 그 모압 여인도 그 족보에 들어갔어요. 그런 가문 속에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어떤 훌륭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무언가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먼저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이 사실을 먼저 깨닫는 자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일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마음으로 제일 먼저 감사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이어진 19절부터 22절도 다윗의 감사 고백은 계속됩니다. 먼저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 조금 나눠서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19절 처음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은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로 내 인생 가운데 채워주셨는데, 지금까지 자기와 자기 가문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작은 일로 여기시군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갖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돌보셨는데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여기시고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그 말을 이야기합니다.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미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나를, 우리 집안을, 이 민족을 이렇게 살리셨고 지금도 이렇게 세우셨는데 먼 미래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 과거의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놀라운 은혜에 참된 감사를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살아주심을, 살아계심을, 살아주셨고 살아주시고 살아계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고백하죠.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저도 이 한글로만 읽었을 때 도대체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막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영어 성경에는 의문문으로 해놨습니다. 그게 원어에 가깝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을 대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입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인간을 대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입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건 뭐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니까요. 특별한 은혜예요. 그 무엇도 보이지 않고, 그 무엇도 우리 인생 가운데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축복을 다윗 가문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어떠한 조건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내가 어떤 봉사와 헌신과 헌금과 재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후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선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처음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음에 다윗에 이어지는 기도는 무엇이냐? 믿음의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첫 번째 고백이 2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여러분,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지만 어떨 때는 과거에 있었던 일도 다 까먹는데 내일 당장 있을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예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지를 갔는데 이 말씀이 그 매몰되어 있던 그 캄보디아의 교회,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매몰되었던 교회에 현수막에 딱 써 있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맞아.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교회에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에도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성도들과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게 22절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믿음의 고백은요, 자신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에 멈추지 않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모습까지 연결돼요. 그 말씀이 23절, 24절인데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시죠.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셨대요.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일,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들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 행하셨사오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출애굽의 역사와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신,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특권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던 자들이 아닙니까? 허물과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홍해, 그 구원의 홍해를 갈라서 그곳을 건너 우리를 생명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케 해주셨죠.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가? 바로 나에게 주어진 은혜.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은혜가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그 믿음 주시고 그것을 붙잡고 그 안에 사는 사람에게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지금 다윗은 두 번째 기도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25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와 저와 우리 가문을 영원히 함께하게 하셨다 하오니 하나님, 제가 무슨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많은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그 하나님의 하셨던 말씀 다시금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고 용기 얻어서 다시금 자기와 자기 자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해주세요. 그렇게 담대하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두 가지 기도를 먼저 드렸죠. 뭐예요? 감사의 기도,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은혜 주세요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은 뭘까요?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27절 그의 말 그대로 주께서 간구한 마음을 생기게 하셨나이다. 이 고백처럼 나는 더욱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군요. 그래서 더 간구합니다. 더 붙잡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 붙잡듯이 붙잡겠습니다. 푸바오가 사육사 붙잡듯이 붙잡겠습니다. 확실하게 와닿으신가요? 정말 하나님 붙잡겠습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먼저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니. 세 번째, 하나님, 이후에 내 삶도 하나님의 언약도 우리 백성도 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살아주심을 믿고 이제 다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의 사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심을 바라봐라. 너의 사심을 기도할 때 너의 사심을 내려놓고 네 마음의 개인적인 생각 사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심을 바라봐라.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막 썼어요. 하나님 사심을 내려놓고 하심을 기도하라고.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내 사심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하심을 기대하면서 간구하세요.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살아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오늘 이 말씀의 기도로 가지고 와서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건 그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실하게 한번 고백해 보시죠. 나의 공로, 나의 자랑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 은혜예요. 첫 번째,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두 번째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주실 거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신 하나님, 나를 살아주십시오. 믿음의 고백을 한번 두 번째 드리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후의 삶도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기도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갑시다. 오늘 이 세 가지 제목 하나씩 기도하고 마지막은 다른 기도 제목으로 하고 기도 마칠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 속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속에